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은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초원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깨끗하고 귀한 그릇이 되라. 깨끗하고 귀한 그릇이 되라. 본문의 말씀엔 큰 집에는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이 있습니다. 이걸 둘로 나눈다고 하면 금과 은 그릇은 좋은 그릇이요, 나무 그릇은 불타지는 그릇이요, 질 그릇은 깨지는 그릇이기 때문에 좋은 그릇과 나쁜 그릇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셨느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한 겁니다. 교회는 큰 집인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이 있는데 좋은 그릇도 있고 나쁜 그릇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했느냐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좋은 그릇, 나쁜 그릇을 만든다는 것으로 상징과 비유로 말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큰 집은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씀인데,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 집이 있습니다. 큰 집은 교회요, 작은 집은 우리의 심령적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이거는 작은 집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솔몬 왕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다 금은 그릇을 대단히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웃 나라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국민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 기명을 다 빼앗아 갈 때, 금은 기명을 얼마나 빼앗아 갔느냐 하면 5,400개나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70년 후에 이웃 나라인 고레스 왕이 70년 후에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하고 금은 그릇 5,400개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던 사실이 에스라 1장 8절과 11절에 기록해 주셨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총독 세스 바살에게 넘겨주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왔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그릇이라고 하는 건 뭘 말했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들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사울을 택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명령하실 때 이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택해서 바울로 만드시고 그 바울을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었고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손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이 그릇은 우리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을 부르시고 이방인을 부르시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이 택한 그릇이다. 이건 뭘 말했느냐 하면 큰 집에 선택받은 자들이 모일 것을 여러 가지 그릇들이 모일 것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은 좋은 그릇이요 나무그릇은 불심판에 태워지는 그릇 질그릇은 깨지는 그릇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울을 택하시고 이방인을 택하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집에 있는 그릇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그릇이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느냐.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이 되면 쓸 수가 없고 깨끗하게 닦아야 그 그릇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 가까이 하시고 회개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30세까지 자라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기 위하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나오신 다음에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니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씻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먼 데 사람
그 주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했고 사도들도 성령 받은 다음에 첫 마디가 무엇냐 하면 회개하라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시승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생의 씻음을 주어서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게 곧 회개하는 것이지요. 회개하고 너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귀한 그릇이 되라. 귀한 그릇은 어떻게 하면 되냐? 금과 은그릇이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씻을 때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러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보배라고 하는 건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인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보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산돌
예수님이 산돌이니 너희도 산돌이 되라. 우리를 가리켜 산돌. 산돌을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목동 다윗이 개울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가지고 적진기에 나가서 물매로 돌려서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박히게 했다고 하는 것은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는 돌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돌이니 너희도 산돌이 되라. 나도 산돌, 여러분도 산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이것이 곧 보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아름다운 이름이 곧 보배니라.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이름인 것입니다. 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죄사함을 받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병이 낫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 이름을 부르며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은 진정코 뭐냐면 보배다. 예. 다음에 시편 133편 2절에 보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말씀한 영생복, 아름다운 보배로운 기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잠언 20장 15절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입술이 얼마나 보배로운 이름이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름은 다른 사람을 회개시켜 성령 받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나팔을 불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므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이와 같은 입술은 얼마나 귀한 보배가 되느냐. 출애굽기 27장 3절 그 성막에 불을 피우는데 제사 드리기 위해서 번 제단 위에 불을 피울 때에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 재를 담는 통, 그 다음에 부사,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걸 다 못으로 만들라. 이거 대단히 귀중한 보배인 것입니다. 부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불을 옮기는 그릇, 불을 떠서 아궁이에 있는 불을 떠서 화로에 담고 화로에 있는 불을 다른 데로 옮기는 부삽. 그 다음에 대야, 대야는 씻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 다음에 고기 갈고리. 고기 갈고리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야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다 노수로 만들어라. 녹슬면 안 되기 때문에 노수로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6장 33절 아론에게 이르라.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모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의 대대로 감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오몰이라고 하는 것은 약 2.3리터, 2리터 되는 페트병보다는 조금 큰 그런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간직을 하며, 후대에 이것이 무엇이가 되느냐 하면 표적이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의 조상들이 이 만나를 먹고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욥기 21장 24절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그의 골수는 윤택하며, 젖이 가득히 들어있는 그릇은 보배인 것입니다.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젖은 누가 먹고 사느냐 하면 어린아이, 거듭난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고 산다는 말씀인데,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말한 것인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느니라. 신앙이 자라지 못한 사람은 젖을 먹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젖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젖 담긴 그릇은 귀한 그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요한복음 2장 6절로 10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물을 채워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 포도주가 된지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 나라의 대문 앞에는 항아리, 작은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담아놓고 주인이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겨주는 그런 종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셨을 때 그 항아리가 비어 있었고, 잔치하는 사람들은 흥겹게 먹고 놀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그 돌 항아리 6에 물을 갖다가 채워라. 그래서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다 주어라. 그래서 떠다 주었더니 맹물이 뭐가 됐느냐면 포도주로 변화됐던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은 성령 받기 전에는 맹물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바뀌어집니다. 뭘로 바뀌어지냐? 맹물이 포도주로 맛을 내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교회에 나가서 성령을 받으면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고,
여자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아니는 연약한 그릇이죠. 예, 그러니까 천국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라.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에는 기름이 있어야지 등에 기름이 없으며 빈 그릇이라고 하면 쓸모가 없는 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등은 소용이 없고 기름이 없는 등은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신랑이 오실 때 등에 불을 켜서 밝은 것으로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할 걸 말씀하셨는데 5명은 슬기로와 기름을 채웠고 5명은 미련하여 등만 가지고 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천이 쓰는 그릇. 이사야 32장 7절로 8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하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의 소리라고 말씀하시었고 예레미야 22장 28절 고니아는 전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말씀했습니다. 고니아는 깨진 그릇, 깨진 그릇은 쓰지 못하는 그릇입니다.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천이 쓰는 그릇, 쓸모없는 그릇이 되는가 하면 전도서 12장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다 풀리고 깨졌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졌습니다. 항아리는 샘 곁에서 깨져서 못 쓰게 됐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어졌습니다. 전혀 못 쓰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줄이 풀리고 깨지고 한 그릇은 쓸 수 없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쓸 수 없나니 우리가 깨진 그릇이 되면 천이 쓰는 그릇, 못 쓰는 그릇, 버리워질 그릇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3절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웠더라. 귀인들이 하인들을 우물가로 보내서 그릇을 가지고 우물가로 보내서 물을 길어오라 했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그냥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그릇이냐? 쓸모없는 그릇. 물건을 담지 못한 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이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큰 집에는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천이 쓰는 그릇, 불타는 그릇, 깨지는 질그릇.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무슨 그릇이 되어야 하냐면 깨지지도 않고 변색하지도 아니하는 금과 은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을 택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 큰 집에 좋은 그릇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깨끗한 그릇이 되자. 그걸 잘 닦아서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닦아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고 다음에 세 번째는 귀한 그릇이 되어라. 귀한 것을 담는 귀한 그릇이 되어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귀한 그릇.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믿음을 담은 그릇. 살아 역사하는 산도를 담는 그릇. 아름다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길. 성령을 받아서 보배로운 기름을 담는 그릇. 이런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만나 담는 그릇, 젖 담는 그릇, 소금 담는 그릇, 그 다음에 빈 항아리에 맹물을 차와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릇이 되어야 될지언정 천한 그릇이나 깨진 그릇이나 쓸모없는 그릇이 되지 말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르신 깨끗하고 그 다음에 귀한 그릇이 되어 주님 쓰심에 합당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